오늘은 누가복음 146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에 이제 막바지에 저희들이 오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종말들의 시대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를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당도했고 또한 아직 오지 않은 그 긴장감이 있는 옛 세대와 구원의 새 세대가 중첩되어 있는 이런 시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성격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당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당부라는 것이 예수님이 예전에 각 고을로 제자들을 파송할 때의 그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될 텐데, 우선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예로 드시는데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런 둔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뜻밖의 주의 심판의 날이 덫처럼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70인 제자를 파송하거나 아니면은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주께서 걱정하신 것이 언제나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제자들이 참 양과 같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보내는 각 고을은 늑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식자와 피포식자, 사냥자와 사냥감, 이런 관계가 늑대와 양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확률의 게임이 아니죠. 여러분들, 늑대와 양 둘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이걸 확률의 싸움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잡아먹히겠구나라고 저희들이 보잖아요. 이게 그냥 객관적인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지만은 그 사명이 의미하는 바가 제자들에게 굉장히 무겁고 또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의 한 가지 당부를 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은 그 늑대들이 이 양들의 목에 자신의 송곳니를 댈 수 없는 것처럼 안심하시며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요. 21장 36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것 역시 주께서 생각하실 때에 주님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죠. 교회의 세대. 주님이 없는, 더 이상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질 수 없고 우리 구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 같은 세대, 우리 세대에게 예수님 너희를 덮칠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으니 내가 참으로 걱정이 된다. 그러니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뉘앙스와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각 고을로 갔을 때에 1세기 로마에 복속되어 있는 유대 사회에서 주님의 예비하심을 위하여서 각 고을로 가게 됐을 때에 과연 그 제자들이 마주쳐야 했을 위협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늑대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물론 이것을 우리 누가복음 본문 가운데서 70인 제자 파송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은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보고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옛 다비드 왕국을 다시 한번 영원히 세울.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나라가 건국될 거야 정도가 아니라 이 온 나라를 지배하게 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완성된 다윗 왕국을 바라는 그런 유대인의 열망이 있거든요. 그렇게 믿었고요. 그 왕국을 이끌게 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당시에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런 인식이 주도적이었다라는 것만은 저희들이 사실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미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뒤따라오시고, 이거 예수님이 일부러 만드신 구도죠. 그러니까 우리 구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중에 오시고 우리가 먼저 와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주께서 나중에 오신다라는 구도 가운데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냐면요. 안식일에 아픈 자를 치유하는 자이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이고요.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의 다름과 메시아 사상의 다름은 과연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했을까요? 유대 고을에 그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던 자들이 제자들이 와서 메시아로서 나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맞이하라, 그분이 구원자다 라고 할 때에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요. 이 메시아가 가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힘과 수단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시험, 경제적인 시험, 군사적인 시험을 그러니까 입장받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나의 판단 기준이고 그것이 내가 따르고 싶은 힘이고 그 힘으로 예수라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을 시험하고 또한 공격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주로부터 이미 어떤 얘기를 듣고 있냐면은 마태복음상에서는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상에서는 평지설교죠. 무엇을 듣고 있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당한 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싸움은 누가 이겼습니까? 명확해요. 여러분들 무기를 들 수 있는 자와 무기를 들 수 없는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과는 명확해요.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자와 상대방을 해칠 수 없는 자가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우리는 이 싸움이 늑대와 양의 싸움만큼이나 그 구도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를 미리 예비하라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여 이길 수 없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파송 가운데에서 그들이 나아가고 선택해야 했던 길은 그 늑대들보다 더 강하고 크고 강한 송곳니를 가지는 길이 아니라 여전히 양으로서 있는 길이어야 했고, 늑대들을 가히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그 위협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양으로서 있어야 하는 그 도전, 그 챌린지, 예수님이 성공하신 그 십자가의 길, 백성에 의해서 버림받을 때에 신음하지 않는 양처럼 그 십자가 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양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거대한 도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길을 꼭 가라. 그러면은 문제없다. 그러면 내가 안심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부지부식간에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모든 사람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안전을 얘기하거나 안전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성부께서는 양과 염소를 갈라내실 것이고,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와 진짜 양을 구별해내실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되게 될 것이고,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불태워지는 곳으로 분리되게 될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갑자기 온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진짜로 주님이 오셔야지 오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모릅니다. 진짜 영원히 안 올 것 같단 말이에요. 아가서를 보면은 신랑이 온 사이에 잠들어 있었던 그 술람미 여인이 잠을 잔다고 신랑을 놓쳐 뒤늦게 일어나 문을 열었을 때에 신랑의 자취만 있었던 그곳을 바라보며 온 이스라엘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신랑이 어디로 갔는지 언제 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문 앞에도 가서 얘기를 해봐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재판관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물어도 답이 없어요. 영원히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때에 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주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조차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의 신랑은 정말로 오시긴 오시는 것인가?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나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닌가라는 수많은 의심과 믿음을 저버리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이 올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의 마음이 둔한 자들,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지 않은 자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들, 그런 자들은 분리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장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단순히 한 가지 요소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거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한 사람 혹은 일반적인 삶의 거대한 궤적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세 가지의 단어로 그려지는 삶의 모양은 무엇이겠습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걸로 마음이 둔해지는 이 삶이 어떤 삶이겠냐고요. 단순히 요소가 아니라 더 큰 삶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는 알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삶을 산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을 쫓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물질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물질을 쫓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쫓다가 그 마음이 물질에 깨어 있어서 물질에 반짝여서 주께서 오심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밤과 같은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물질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해요. 생활의 안정을 원합니다. 삶의 행복을 원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히 막 방탕하고 막 술 마시고 생활에 염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냥 먹고 장가 들고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탕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물질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마치 제국의 왕처럼 저 사람이 소국의 왕이면은 나는 더 큰 나라의 왕이고 싶고 저 사람이 더 큰 나라의 왕이면 난 제국의 왕이고 싶고 나는 바로이고 싶고 나는 바벨론의 왕이고 싶고 로마의 황제이고 싶고 그런 우리의 욕망들요. 술 취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막 맨날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우리는 삶에서 그냥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활에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은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크든 작든.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삶에서 성취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생활을 위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 없애주세요. 내가 더욱더 술 취할 수 있는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방탕 안 할 건데 그래도 방탕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언제나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런 귀한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희귀하기 때문이에요.
주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생활의 안녕보다 주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울부짖는 사람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새벽 기도로 나가면은 다들 생활의 염려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지하에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행위를 주로 설교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설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행위를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면은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내가 잘 깨어 있는 겁니까?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하다면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왜 책망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성도들 가운데에서 바리새인의 기도 행위보다 더 많은 기도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정통파 유대인, 오소독시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언급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 하지 말라고요. 생활의 염려가 1순위, 하나님 나라와 의가 2순위 아닙니까? 먼저 언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영순위요. 영순위.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 영원한 삼일체의 관계에서 성부에게 끊겨야 하는 그날 밤, 주께서는 말 그대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전날 아버지께 간절히 구했고 다음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구주에 대한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내가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행동입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도 내가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삶을 꾸리고 내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삶을 잘 재산을 물려주고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서는 안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전 굳이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죠.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도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에 대한 도움이 되는 누군가로 만들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은 시각의 문제입니다. 제가 꺼린 설교에서 한 장면을 보고 다른 두 사람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아주 미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들은 기껏해야 100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0년 가운데서 중요한 거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 100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미시적인 시각이에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하루만 보고 사는 사람이 수험생의 삶을 이해 못하는 것과 같아요. 수험생은 시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학원 앞에 줄을 서야 되고요. 괴롭지만 줄을 서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그날 밥 먹고 또 잠들지 않기 위해서 뺨을 때려가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잠자기 직전에 불안해서 머리맡에서 그 문제집을 보다가 잠드는 삶이에요. 그쵸? 근데 수험이라는 거대한 시각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한데, 오늘 하루라는 미시적인 시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요,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굳이 새벽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면 더 편하잖아요. 밥 먹고 왜 뺨을 때려가면서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괜찮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하루 더 보람차고 알차게 보낼 수 있잖아요. 운동도 배우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보고 여행도 다니면서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시험 당일날 역전되죠. 하루만 보내고 사는 사람이 자신도 수험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의미 있게 해줬던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겠냐 이 말이에요. 시각의 차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재판을 눈앞에 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재판을 대비해서 승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위해 가지고 삶의 스케줄을 우선적으로 맞추겠죠. 왜냐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내가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3, 4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변호사를 찾아다니려고 할 거고 자기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려고 할 거고요.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재판을 대비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내가 몇 달 뒤에 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만 보는 사람은 어떻죠? 더 풍성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행 가면 안 됩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삶의 의미를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재판 정의에 서게 됐을 때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던 그런 삶의 의미들을 원망하겠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종말론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이 시대의 거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 묵시적 시각, 우리 기껏해야 이 100년의 시간, 이게 아니라 이 역사 전체의 구도 가운데서 내가 선 곳을 한번 바라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시각을 따라서 고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세우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영역이 어디냐면은 가장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가장 대비를 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 우리 삶 속에서. 수험생은 시험을 대비해야 되고, 재판 나쁜 사람은 재판을 대비하면서 그 삶의 우선순위가 매겨지고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조력자가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삶의 스케줄과 시간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수험생이 만약에 오늘 여행 가는 방법, 더 좋은 맛집을 알아내는 방법을 그 조력자에게 구하고 있다면 이거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도우미 선생님 이런 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잖아요, 않습니까?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조작할 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샤머니즘적인 기도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구할 수 있어. 이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세요. 멀리 해주세요. 이 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의견을 필요할 수 있다니까요.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필요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옳은 것인데, 시편 같은 거 보시면은 시편의 저자들이 얼마나 많은 감정과 분노까지 포함해서요, 얼마나 많은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사고관, 내 세계관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요, 그냥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로 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밝혀진 것을 기뻐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조작돼야 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이용해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과 아닌 말씀을 구별한단 말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선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잘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멀리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더 나아가서 나를 죄인으로 고발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가시반석 가운데 있게 하는 것처럼 만들고 그리고 내 삶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도전을 주면서 나를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힐 것 같은 말씀이 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가져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 누구이고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이고 종이 누구냔 말이에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해가지고 교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기도만 잔뜩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깨어 있는 걸까요? 우리의 시각이 이 생활의 염려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깨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깨어 있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이래 가운데 간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게 너무 강력해서 그래요.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그냥 생활인 아닙니까? 생활인에 저도 이래요. 저희 다 생활인이잖아요. 생활인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잊어버리기에 얼마나 알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생활의 힘, 여기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계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덜컥 죽어버리더라. 그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게 아닌데 라고 하고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시 생활의 염려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죠. 가까운 사람의 죽음조차 그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끊어내고자 하는 삶의 욕구를 바꾸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끈단 말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예쁜 화장을 한 여인처럼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끈단 말이에요. 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 삶의 시각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한없이 수수하고 한없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보잘것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겉모습으로 어떻게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중요한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주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내 앞에 서게 됐을 때를 대비하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일어나지 않잖아요. 오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론적인 거고 그렇다
라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3초 뒤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가 흘러갈 거예요. 제 삶은 1년 뒤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고요. 10년 뒤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그 강력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삶을, 제자의 삶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또 동의했잖아요. 그럼 이 기도라는 것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겁니까? 이 기도는 실제 주님을 예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교회 나와서 혹은 골방에서 드리는 어떤 그냥 기도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고요. 내 삶에서 그 기도가 발현되는 것으로 완결이 되는 훨씬 전인적이고 삶의 총체적인 영역을 다루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4시간, 6시간 했어요. 훌륭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뭐요? 그 다음은 뭐가 있냔 말이에요. 5시간, 6시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있냔 말이에요. 5시간, 6시간 기도했어요. 아니, 10년을 새벽 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요? 그때 뭐 기도했냐고요? 기도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요. 주께서 명령하신 목표가 무조건 있어요. 그 성취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양 같아서 이리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행위는요, 결국 뭘 바라보고 있냐면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주를 예비해서 거울 가운데서 주님이 실제로 묵고 주무셔야 될 그 마을에 어떤 복음적인 기지가 돼야 돼. 그 집을 구하는 것까지가 발현돼야지 기도가 비로소 끝난단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하나님 한번 움직여 보세요가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거울로 가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이 역사적이고 묵시적인 시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냔 말입니다. 아니, 수험생이 오늘 여행 어디 가지? 어디 재밌는 거 보러 가지? 너무 사소하잖아요. 너무 사소하잖아요. 하루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의미 있겠죠. 그냥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수험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은 다르게 살 거라니까요. 아니,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 오늘 영화 뭐 보지? 너무 사소하잖아요. 그거 구하지 않을 건 아닌데, 고민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근데 너무 사소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첫 번째가 아닐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첫 번째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첫 번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냔 말이에요. 그래, 오늘 하루만 살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요. 하지만 나는 묵시적 세상에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영원 가운데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험생은 자신의 삶을 지금 행복하지 못하도록 옥죄고 자신의 삶에 스스로 셀프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그냥 살아가는 것일 뿐이죠.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들은 그 수험생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야, 쟤는 사서 고생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는요, 원수를 용서하는 공동체이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은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 누구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과 들 수 없는 사람의 싸움은 너무 명백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누구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기신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섬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거 말고 기도 완성돼 가고 있습니까? 기도 완성돼 가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거 말고 기도가 발현되고 있어요. 기도가 형성돼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새겨지고 있냔 말이에요.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은 적은 없었냔 말이에요. 기도 유혹이에요, 그게.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생각해 본 적 있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막연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백수 때 기도예요. 예수님 믿고 났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 믿을 때 제 인생 제일 나락이었어가지고 백수였거든요. 미래도 막막하고 내가 하고 뭐 커리어 같은 그때 막 그냥 저기 무슨 막노동하고 막 그럴 때인데 아니 그때 내 삶의 미래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냥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꿈도 없었어요. 꿈은 무슨요. 그냥 제대로 살고나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이제는 좀 살아보고 싶어요. 막연해요. 너무나도 막연하게 감각만으로. 그런데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 자,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아, 그래, 이거, 자, 이 정도면 됐지. 자, 한 건 해결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루시고 내 삶 가운데서 어쩌면은 내가 했던 한 가지 기도가 우리 아버지께서 내 인생 평생 동안 다루시고 계신 응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라면서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생활을 하는데 그래 남편이 잘하면은 전부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야죠. 상호윤리 아닙니까? 우리 신부교회는 왜 남편이 잘하면 다 잘 될 거예요 라고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주를 사랑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점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오늘 영화 뭐 보지? 고민할 수 있어요. 수험생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영화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머릿속 가운데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 게 뭡니까? 3달 뒤에 시험인데 그거 아니에요? 영화 보는 건 뭐 때문에 보겠습니까? 수험생은 오늘 머리 식히고 좀 리프레시해서 공부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이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막연히 어렵다고만 느끼는 게 이 시각이 없어서, 묵시적 시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가운데서 내 삶을 놓고 한번 바라보세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3달 뒤에 시험이면 오늘 시험 안 칠 거예요. 내일도 시험 안 칠 거예요. 일주일 뒤에도 시험 안 칠 거예요. 한 달 뒤에도 시험 안 칠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행복한 애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괜히 고생 안 하고 행복한 애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삶에 열매는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개런티해 드리는데 열매 맺으면 행복해져요. 행복 쫓아다니면은 행복 도망가고요. 열매 맺으면은 행복해집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이 변하고 있는 분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이 바뀌고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전보다 평안해집니다. 이전보다 행복해지고요. 이전보다 내 삶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이전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 삶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옵션으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것이 안 따라왔죠? 왜 숨겨당했습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 왜 그거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충분하대요. 우리들 각자 살면서 다 상황들이 다르죠?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보면서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기질투 안 생깁니다. 왜냐면 충분하거든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확신할 수 있는데 누가 부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잘 사는 거 그게 왜 부럽냔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자족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서로 비교하기 때문이고 그게 이 애굽의 바로의 세상인 거예요. 광야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왕은 그렇지 않다고요. 주신 만나로 족한 게 광야의 삶이고 반석에서 생산한 샘물로 족한 게 광야의 삶인 거예요. 우리들은 광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지 결코 애굽 가운데에서 애굽 왕의 기준으로 더 많은 벽돌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부러움이 있다면은 구주를 더욱 살아가는 사람이 부러운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부러움이 있고 우리의 질투를 불러내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주 안에서 죽어 주님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경지를 보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냔 말이에요. 제일 원하는 거, 내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수험생은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원할 거고요. 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승소를 원할 거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의 장소와 분량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뭐가 제일 부럽냔 말이에요. 수험생이 영화 많이 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기 주변에 깔린 사람들이 전부 시네필이라 가지고 영화 더 많이 보고 누가 더 영화적 지식을 알고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어도 거기서 제일 영화 몰라도 수험생은 그거 보고 부러워 안 한다니까요. 가치 기준이 다르거든요.
재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나 이번에 뭐 어디 하와이 갔다 왔어, 어디 보라카이 갔다 왔어, 어디 괌 갔다 왔어, 안 부럽다니까요. 그 사람은 부러운 거 뭐예요? 나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제일 부러울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오세요. 신부로서 무엇을 질투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랑이 오신다니까요. 신부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주의 사랑이 확정된 게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부러운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우리의 삶은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냥 각오하세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 같으면은 그냥 각오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바보 같은 삶이에요. 세상적 기준,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런 기준과는 우리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말 안 통할 거고 바보 같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셀프 고문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거고요, 멍청해질 거고요, 우리가 결코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교회를 만약에 존경하면은 그러면 복음이 퍼질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는 걸 인정해주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게 여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칭찬해 줄 거지만은 주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니까 라고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면은. 다만 우리들은요, 하루만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0년만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리석음을 감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리석음 속에서 진리를 그냥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수험생은 시험 준비하는 거고 재판 준비하는 사람은 재판 준비하는 겁니다. 영화 얘기하라 그러세요. 여행 얘기하라 그러세요. 골프 얘기하라 그러세요. 차 얘기하라 그러고 아파트 얘기하라 그러세요.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요. 더 많은 것 가지러 그러세요. 내가 먹고 죽을 만큼 없는 그 삶 가지라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가질 거니까요.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 못해요. 그런 척 할 수 없는 삶이라. 내 삶이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 없고 그런 척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가 축원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용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조작되는 게 아니라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저거 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매일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등한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시스템, 세팅, 시각 자체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수험생이 시험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런 것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잖아요. 살아가면서 거기서 주님을 매일 만나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요, 그 지금 안 오네 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 설교를 통해서 그걸 확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래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것 하나는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린 그걸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우리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경건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각오하시란 말이에요. 강해지시란 말입니다. 왜 인정 못 받지? 뭘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도 순교했단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요. 이것이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여기는 근본적인 세팅값입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 오르실 수밖에 없었어요. 버림당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으십시오. 내 삶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높으시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날이 왔을 때, 시험날 왔을 때, 재판날 왔을 때 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진짜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요, 아직 기뻐하기 일러요. 왜 기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요, 아직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슬퍼하는 자의 자리에 떨어지면은 그 슬픔이 영원할 거란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예비할 수 있도록 축원드리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매일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